특별히 지금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인데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향하신 사랑과 헌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시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의 때를 따라서 그 십자가를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섬김, 하나님의 계획, 구원을 설명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셨고 어떤 때는 거지 맹인을 낫게 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살았던 그 혈류증을 앓았던 그런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시고 또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또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 주시는데 이 삭개오라는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인생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특별한 사람이 되죠. 몽땅 바뀌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누렸던 모든 것, 즉 자신이 제일 가치 있다고 여겼던 그런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서 삭개오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길은 고통과 모욕의 길만이 아니라 인생 변화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려는 골고다까지 가시는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부활하신 후에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셔서 모든 사람에게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나를 만나 주신, 나도 그렇게 만나 주셨는데 그래서 나를 만나 주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변화된 또 변화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변화되어야 할 우리들의 믿음의 인생길을 더 힘있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삭개오에게 어떤 것이 허락이 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쭉 한번 그저 짚어가면서 설명하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삭개오는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삭개오에게 허락된 게 무엇인가 하면 부자예요.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삭개오는 세리요 부자였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부를 가지고 누렸던 사람이에요. 세리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다른 사람들의 물질을 요구하고 또 그것을 로마에 전달해 주었던 같은 민족 사람들끼리는 매국노라고까지 설명했던 그러한 사람이 세리였어요. 그래서 부를 누리기는 했지만 같은 동족끼리 창기와 동일하게 더럽게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떤 사람이었나 하면 부자였어요. 좋은 직장을 가지고 누렸던 그런 사람이 세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세리였어요. 돈을 모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해나가면서 그러니 나라와 백성들 사이에서 양쪽으로 돈을 원하는 대로 챙겨갈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던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보게 되면 세대는 많이 흘렀고 시간은 많이 지나갔지만 사람들은 부유하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길이 아니라고 해도 돈을 벌고 돈을 모으고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해보죠. 그리고 돈을 벌어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관계도 이름도 중요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돈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그것에 목숨을 걸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까지 와서 이 모든 것들이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 살 때도 물론 그랬겠지만은 미국이라는 사회가 좋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다 허락된 거예요. 이 삭개오에게 허락된 이 모든 것들이 다른 그 어떤 나라들보다 쉽게 또 많이 허락이 된 것입니다.
실은 미국 와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잘 살지 못하면 나라에서 미니멈으로 서포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아무리 뭐 부자라고 해도 뭐 그 사람이 먹는 것 입는 것 똑같이 다 뭐 나라에서 보조를 받더라도 아무런 그것 없이 동일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이에요. 참 동부에서 제가 살면서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이민 처음 와가지고 고생하신 분들 이야기 들었는데, 1970년도 말에 80년대 초반에 모자 팔아가지고 5년 동안 돈 벌어가지고 지금은 500만 불이 넘는 그 집에서 사시는 그런 분도 봤어요. 지금도 돈 잘 벌고 그래서 옷 장사하면서 그런 분도 봤어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야, 부유하다. 한국에 있었으면 물론 뭐 더 잘 살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미국에 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LA 와가지고 여러 우리 한인분들 보니까 남미에서 이민을 이제 오셔가지고 미국으로 와서 바느질 공장을 조그맣게 몇 가지 그 재봉틀 놓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잘 돼서 뭐 1년에 수천만 불까지 그 바라보는 그러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런 분도 봤어요.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을 어떻게 사용할 줄 몰라서 어떤 분은 한 40년 전에 작은 빌딩 하나를 맨하탄에 구했는데 그것이 지금 몇 천만 불이 돼가지고 뭐 어디다 돈을 다 쓰겠어요. 뭐 이렇게 뭐 자랑하고 다니는 분들도 아니지만은 그런 분도 보았어요. 미국에 와서 부유한 삶을 누리는 거죠. 부자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부러워하고 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누리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부자들 많아요. 나라가 도와주는 부자도 있지만은 비즈니스에 성공한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이슈가 있어요. 어떤 이슈가 있냐면 나이가 들고 늙는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늙으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뭐 내가 빌딩이 몇 개가 되고 못 팔아가지고 내 집이 뭐 500만 불, 1000만 불이 된다고 해도 그래도 그것이 나의 나이를 먹고 늙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성공한 세상의 성공과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누렸고 가졌고 허락받았지만은 하지만 진짜 나로 돌아온다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거보다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거지 소경에게 물어봤을 때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 할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깡통 채워주세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나 눈을 뜨기 원합니다. 그 얘기를 했죠. 그게 더 중요하니까. 마찬가지로 내 중심의 생각과는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그래서 부자도 잠깐이고 그때 다른 것을 또 추구하고 더 큰 부자가 돼서 마음에 있는 그러한 허한 그러한 부분들을 채웠으면 하는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전으로 삼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그것을 꿈으로 알고 소망으로 알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삭개오는 바로 어떠한 것이 있었는가? 부유함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라. 부유함. 우리는 뭐 삭개오가 뭐 몇만 불이 몇천만 불이 있었는지 우리는 그것 아무도 모르지만은 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 그런 부유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미국에 이민 와서 10년, 20년, 30년 열심히 살면서 먹고 사는 그 자체가 부유함이죠. 우리에게도 그것이 허락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고 실은 우리가 살아야 되겠지만은 그거보다 내가 그로 인해서 놓친 것은 없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어떤 것이 또 채워졌는가, 허락됐는가 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부가 허락됐고 그러한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물론 그렇게 보았지만은 있었지만 하지만 마음이 채워지질 않았어요. 이 마음의 중심이 채워지질 않은 거예요. 이러한 세리 이 부자 삭개오는 가진 건 많으나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지. 이 삭개오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만족이 됐다면 성경 말씀에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만족이 되질 않았어요. 그 부와 좋은 직장으로 더 큰 기쁨, 즉 마음 중심에 있어야 할 행복이 없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여기에 가만 보게 되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너와 내 집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건 집에 함께 가자 그랬을 때 좋습니다. 그리고 초청할 수 있었던 그런 걸 보면 난 그 성경에는 그것이 나와 있지 않지만 제 그냥 생각이지만 삭개오가 집안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내가 와이프 때문에 어떤 애 때문에 그런 게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민이 아니고 그 문제도 괜찮고 먹고 사는 것도 괜찮고 사람에게 그런 평가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그저 잘 살면 그냥 넘어가면 덜 갈 수 있는 그러한 부유한 삶이었다. 그런데 삭개오 나중에 이렇게 보게 되면 행복이 없었던 거죠. 무언가 이게 빠져 있었던 거죠. 그 마음속에. 후에 그의 행동을 보게 되면 가지고 있던 부가 더 이상 그에게 중요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벌써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 삭개오가 알았어요. 전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보았지만 마음은 그가 채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세상이고 혹시 나는 아닌지, 내가 이 세상에 어떤 목표와 내가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노력하면서 나가고 있는 그것이 이 삭개오가 노력하고 열심을 냈던 세리의 삶은 아니었는지, 나름대로 부유와 편안함을 누리는 어떤 그런 목표는 아닌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종교 생활은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종교 생활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다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삭개오는 그 무리들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늘 궁금했어요.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아우성일까?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가지고 떠들까? 왜 저 사람들이 여기 예수가 저기로 가면 저기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저기 몰려, 이유가 뭘까? 이 모든 전부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그러한 일들이었지만 삭개오는 돈으로 채울 수 없는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다가 왜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들에 미쳤을까?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삭개오에게는 예수에 미친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지 않겠어요? 볼 때에 왜 저 사람들이 저럴까?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을 지나간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궁금한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던 겁니다. 이 과정이, 여러분들이 이 삭개오의 이 과정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그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가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어. 얼마나 키가 작았는지 나오진 않지만 얼마나 작았으면 보이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그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라고 그가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올라갑니다. 그 정도로 삭개오는 그 텅 빈 마음에, 그 마음의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이죠. 나름대로 좀 한 거죠. 이것을 보면 삭개오는 다행입니다.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가 만일 자신의 부에 만족하고 있었다면 그는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이 됐을 것이고, 오히려 사람들이 저기 떠들고 저렇게 모이니 나는 관계없으니까 나는 오히려 없는 산으로 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다행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삭개오가 무리 쪽으로 갔다는 것, 거기에 돌 무화과 나무를 올라갔다는 그것이 참 귀한 일입니다. 그가 만일 그랬다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이어서 그 텅 빈 그 공간은 돈으로, 명예로, 자신의 취미 생활로 채울 수가 없잖아요. 우리 다 해봤지만 목사님 나는 그만큼 돈이 없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럼 할 말이 없지만 있어도 마찬가지. 있는 분들 보면은 똑같잖아요. 더 있기를 원하고 더 채우기를 원하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돈과 명예로 나의 취미 생활로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아름다운 산에 주말마다 올라가서 좋은 광경, 좋은 경치, 좋은 공기를 마신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생수를 마시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교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그걸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 텅 빈 공간은
어떤 것도 안 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그것을 지금 깨달아 나가는 거예요. 그 부가 허락돼서 부로 좀 어느 정도 이제는 됐다. 이제는 뭐 내가 뭐 덜 뭐 해도 내가 뭐 이제는 뭐 몇 년 앞으로. 근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삭개오가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다가 아닌데 이거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고 봤더니 그 마음의 그 공간은 다른 거로 채워질 수가 없던 거죠. 그래서 과정에 예수가 지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기에는 무슨 기쁨이 있고 저기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 있을까? 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목마르다는 것은 어떤 면에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목마르다는 것. 왜 그럴까요? 목마르다는 것은 그만큼 몸이 잘 돌아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내가 목마름을 못 느낍니다. 그러면 큰일이죠. 제가 며칠 전에 저희 배가 그렇게 아픈 적이 별로 없는데 좀 아파서 뭘 잘못 먹었는지 아파가지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 다음 날도 한 끼를 겨우 먹었어요. 그렇게 먹었는데 지나가 그때 보니까 아무것도 먹고 싶질 않아요. 아무것도. 물조차도 별로 생각이 없어. 요즘 들어서 그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 그래요? 몸이 아프니까 그런 거죠. 뭔가가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마르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만큼 육신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목마름이 있다. 그 공간은 세상적인 부와 세상의 이야기로 채울 수 없는 그러한 공간을 내가 감지하고 이런 부분을 이 부분이 채워져야 내가 행복한데 내가 이 부분이 채워져야 내가 정말 그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거기에 세상 거로 채울 수 없고 엉뚱한 것으로 채울 수 없죠. 예수라는 이름만 붙였다고 전부 믿고 채워 넣는 것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돼. 할 수가 없어요. 전 그런 예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예수 오래 믿고 교회 오래 다녀서 뭐가 되고 누구라고 해도 자신의 삶이 허해가지고 점치러 가고 부적 뜯으러 가고 하는 그런 경우들 봤거든요. 그런 일 우리 좀 얘기 듣잖아요. 그런 많이들.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인데 왜 그럴까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그 나름대로의 예수가 채울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머지를 부적으로 채우든지 나중에 뭐 다른 거로 채우든 뭐 미국에 와서는 그런 일도 많이 없지만은 이러한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을 전하고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삭개오에 왜 이 사람이 나무까지 기어 올라갔을까? 그것을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그런 목마름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지만 나는 매일의 삶 가운데 그러한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가? 내 간절함이 있는가? 내가 물론 자신의 신앙생활과 믿음생활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다 잘하고 있겠지만은 하지만 정말 나는 더 필요한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것이 필요한데 이 세상에 1, 2, 3, 4가 아니고 내가 해놓은 잘 정리해놓은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그것이 필요한데 라는 것. 마음이 채워지지 않은 그런 부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삭개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주여 나도 이렇게 목마름이 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바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어떠한 것이 채워졌는가 한번 이게 결론이겠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삭개오는 결과적으로 보니까 예수님 만나서 다 채워졌어요. 나무로 올라간 허한 마음의 삭개오는 누구를 보게 됩니까? 예수님을 보게 돼요. 예수에 대해서 내 듣기만 했는데 사람도 고쳤다 그러고 사람들도 먹였다 그러고 인기도 많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거 허한 마음에 세리해서 이거 못하나 돈 많이 벌어놔서
그 못하나. 그리고 뭐 가정도 평안하고 뭐 집 한 채 있고 이게 다 뭔가 그랬던 그 삭개오의 그 마음에 예수라는 이야기를 혹시나 거기에는 무언가 있을까 하고 나무를 올라갔는데 그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러 나무를 올라갔는데 누가 삭개오를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삭개오가 나를 못 볼 거야 그러면서 나무에 올라가 예수를 보려 했는데 올라가니까 예수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와, 이 나무에서 놀라서 떨어지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뭐 높지 않은 나무였겠지만은 어떻게 보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나중에 다 지나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을 안 지나갈 수도 있었겠죠. 삭개오 만나려고 하신 거예요.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야 되겠다. 그 예수님이 벌써 마음에 알고 있었던 거지. 그 삭개오에 대해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 조심 있게 빨리 내려와. 그 네 집에 가자. 너의 집에 가자. 내가 좀 거기 좀 있어야 되겠다. 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 삭개오가 얼마나 많은 생각이 삭개오에게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하나도 준비하지도 못한 삭개오이지만 그는 벌써 나무에 올라갈 때 마음이 준비된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 또 그 나무를 내려오면서 벌써 어떠한 음식과 상을 차릴 건지를 마음에 벌써 다 계획했을 겁니다. 뭐 우리 사람이 계획한다고 내가 좀 더 10분, 20분 생각하면서 1, 2, 3, 4 만들어냅니까? 아니죠. 한 번에 다 하잖아요. 실은 우리 마음속에. 내가 우리 집에 간다 그러는데 내가 한 발자국 먼저 가서 그 지저분한 거 치우고 내가 시켜가지고 빨리 뭐 잡아가지고 그렇게 뭐 밥 좀 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 삭개오는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무에서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벌써 삭개오야 예수님께서 내가 빨리 내려와서 너희 집에 가자 할 때 이 삭개오는 벌써 거기에서 다 무너진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가치관은 거기서 바꿔주신 거야. 벌써다. 삭개오가 바라고 기대했던 그런 행복의 빈 공간이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그 순간에 실은 다 결정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가 기쁨으로 내려와 영접하고 갔던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함께 하면서 삭개오는 자신에게 허락된 부와 명예와 성공을 다 집어 던집니다. 제일 중요한 거로 여겼던 것일 텐데 그건 많이였을 텐데 그거 다 뒷전으로 던져버리고 말아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 자신이 잘못한 자들에게 또한 4배 배상을 하겠다. 진정한 회개와 회개의 모습으로 변화받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랬을까? 왜? 그가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집에 가자 하니까 뭐 거기까지 갑니까? 가면 집사람 밥하고 힘든데 우리 가까운 식당에 가서 우리 식사를 한번 하고 그리고 어떤지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만나보고 근데 그 다음에 뭐 집으로 모시든지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시니까 벌써 그 마음 다 움직이신 거죠. 삭개오에게 예수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삭개오야라고 했을 때에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허함과 그 빈 공간과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꽉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내려오면서 다 계획된 거예요. 머릿속에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채워진 인생은 가치가 예수 가치로 변화되어서 이전의 가치로 살게 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채워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채워진 거예요. 예수로 채워지니까 자기 마음과 중심에 채워졌던 그 모든 게 다 밀려나가고만 해.
그게 차고 넘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니까 그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다 내가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을 수가 없어. 왜 그래? 그 차고 넘치니까 다 흘러나가는 거예요. 예수로 치워지니까 나의 전부로 여겼던 내 안에 이전의 전부가 모두 다 토해져 나오더라는 거죠. 너무 자연스럽게. 왜? 밀려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인생이 변화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거예요. 이러한 겁니다. 마음속에 예수로 채워져서 다 그 안에 있는 것이 다 뭐 아픔이고 부고 명예고 뭐 상처고 뭐 이런 모든 것이 다 밀려나가는 거예요. 차고 넘침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원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것 원합니까? 머리가 커지고 뭐 신학교 나와서 뭐 이 책 저 책을 보면서 잘 정립된 뭐 신학적인 그것이 은혜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성령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학식에 불과하고 사두개인이죠. 사두개인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알았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사두개인 다 그랬겠어요? 안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사두개인의 그 마음과 그 모습을 조심하라는 그 말씀 아니겠어요? 내 안에 제일 중요하다고 여겼던 이전의 모든 것을 예수로 바뀌어서 이제는 세상의 돈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것을 우리는 헌신자라고 이야기해요. 헌신자다. 커미트먼트가 있는 사람이다. Devoted Christian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헌신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헌신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연적으로 헌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가 무슨 기도를 많이 해서 작정하고 헌신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 거지 맹인이 괜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헌신을 드렸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가치관의 변화를 주시니까 다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밀려나가서 어떻게 됐어요? 나중엔 헌신이라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거는 자연적인 거예요. 자연적인 거.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도 헌신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는 경우들 너무 많이 봤어요. 좀 예배 헌신할 수 없습니까? 우리 함께 교회를 이루는데 교회 헌신할 수 없겠습니까? 우리 함께 선교에 헌신하십시다. 전도에 헌신하십시다. 우리 봉사하면서 헌신하십시다. 굉장히 힘들게 여기죠. 왜 그러냐? 난 내 라이프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무언데? 내 라이프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내 라이프의 계획이 다 바뀌는 것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기 위해서 내 뜻을 버리는 것이 그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건 어떤 헌신자의 삶이라고 얘기하기도 전에 예수 믿는 삶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내가 예배할 수밖에 없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드릴 수밖에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재능을 하나님 앞에 사용받기를 원하는 마음에 가질 수밖에 없고 땅끝까지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헌신이라는 그 타이틀을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삭개오와 같은 그러한 허한 그러한 기쁨을 쫓아가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헌신이 어려워. 헌신이 힘들어. 뭐 생각은 있는데 마음이 행동이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린 다시 한번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에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면요, 헌신 어려워요. 헌신 어렵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그것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헌신이 힘들고요, 무겁게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삭개오처럼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치관이 변화되면 그것이 흘러나와서 헌신이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린 희생하는 것이 없어요. 희생은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우린 어미소에 함께 머리를 끼고 멍에를 매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구경하면서. 어미소가 힘들지. 새끼소야. 예수님이 다 희생하신 것이지 우리는 뭐예요? 주님께서 남겨주신 작은 십자가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건 남겨두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아,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지치고 언덕이 많어. 아, 왜 이렇게 무거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감당할 만한 분량의 작은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골고다까지 올라가신 예수님의 귀한 모습을 본받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그것을 끌고 가는 거죠. 메고 가는 거죠. 그건 희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지. 그럼 헌신은 뭐예요? 헌신? 예수님의 헌신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봉사하고 내 시간을 들여서 예배하고 믿음을 지키고 어떨 때는 뭐 피곤한데 어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것을 나는 헌신으로 생각할지 모르나 실은 그것은 자연스러운 하나의 믿음의 과정이지 어디 나가서 내가 나는 헌신했습니다. 우리가 설명을 하자니까 헌신합시다. 헌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야기하는 것이지 실은 헌신이란 말은 그것도 너무나 럭셔리한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는. 예수님이 다 희생해 주셨고 예수님이 헌신하신 것 우리는 은혜로 채워져 자연스럽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헌신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시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부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나는 무엇에 가장 부한가? 물질의 부함, 감사한 일이에요. 뭐 건강의 부함, 지식의 부함, 뭐 다 부함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하나님이 다 복을 나눠주셔서 그것이 무엇인가? 근데 그것을 내가 내 것으로 착복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여겨서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가지고 내가 그것은 아닌가? 우리 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밀려오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내가 충만히 내가 누리고 받고 차고 넘치는 가운데 주여 내가 가진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다 주님의 것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다 사용하고 내가 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지 마음에 자꾸 세상적인 만족 또 감정적인 그 채워짐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고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삭개오의 이 기쁜 모습 한 인생의 변화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어지고 변화된 또 변화되었을 그 온 가정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귀한 그 구원의 놀라운 그 은혜를 다 경험했잖아요. 우리도 경험하고 살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더욱더 주여 내가 또 그 삭개오 좋잖아요. 삭개오 왜 등산을 해도 여러분 왜 등산을 합니까? 어떤 사람은 산꼭대기 올라가는 게 피곤한 사람이 있지만 많은 등산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올라가는 그 땀나고 올라가는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등산해요? 아니죠. 또 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같은 길 가고 또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 회개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내가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모시며 내가 믿음으로 주님과 나아가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했거든. 그럼 한 번이면 좋게요? 아니거든요. 우리는 매일 그것이 너무 좋아서 그 기쁨 주님을 만난 그 매일 만나지만 하나님을 만난 귀한 그 은혜의 그 놀라운 그 순간이 너무 좋아서 또 그것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지. 근데 하나님 그걸 주시거든요. 더 크게 주시거든요. 은사도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그 말씀은 내가 지금 이런 은사가 있는데 없는 다른 은사를
더 구해봐라 이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각 사람에게 한 가지는 두 가지는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가 더욱더 크게 사용받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간구하라는 그 이야기거든.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은혜, 혹은 내가 5년 전에 10년 전에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혹은 찬양하면서 혹은 뭐 어떤 부흥회나 수련회 가서 주셨던 귀한 그 은혜를 내가 오늘도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3주 전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 은혜를 얻었는데 오늘 교회 가는 오늘 예배 시간에도 그때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해서 내 마음이 확 차고 넘쳐 내 마음에 세상에 살면서 또 생겨난 여러 참 쓰레기 같은 그러한 일들과 참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고민과 갈등과 이런 것들이 주여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쳐 다 밀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할렐루야. 기도해야죠. 그것이 귀한 우리가 바라는 마음이 돼야 되고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희생이 아니고 헌신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를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어려운 자들이 참 도움을 받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오늘은 그 우리 과정을 우리가 좀 더 잘하는 말씀이지만 설명하며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우리 모두가 다 삭개오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무로 올라갔고 어떤 사람은 뭐 라디오를 틀었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 소식을 통해서 어떤 경우는 어디 저녁 먹으러 갔는데 옆집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다 그것이 나무에 올라간 거죠. 부한 마음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너무 혼란해서 너무 먹을 것이 많아서 막 이것저것 막 먹게 되는데 이것저것 막 먹게 되면 그러면 배탈이 나고 병이 나고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길이 있잖아요. 각자에게. 그러니까 막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또 목사니까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이분이 어디에서 예수를 믿었고 그 어떤 경우는 그래요. 뭐 그렇게 묻는 자체도 굉장히 불쾌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묻는 게 아니고 이분이 어디서부터 예수를 믿게 됐고 어떤 라인인가. 근데 어떤 분은 얘기를 안 해. 근데 중간이 끊어졌어. 연결이 안 돼. 그럼 목사로서 이제 처음엔 좀 가깝질 않으니까 뭐 처음 만났으니까 물어보기가 좀 떨떠름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목사가 뭐 좋은 관계만 맺겠어요. 다 영혼의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것이 궁금하니까 그 연결을 시켜서 보면은 이분은 이렇게 은혜를 받는가 보구나. 이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같네. 또 이분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각자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그 다른 어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믿는 거 그렇게 막 성경 말씀이 어렵고 다 뒤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수수께끼적으로 주신 말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수수께끼처럼 만들어서 설명하는 사람이 잘못된 이상한 사람이기에 쉬워요. 하나님 말씀은 쭉 보고 성경 말씀 안에서 해결이 돼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신약에서 해결이 되고 해결이 됩니다. 글자로 나와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나가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귀한 은혜와 은혜의 길들이 있는데 그걸 놓치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주님 내 안에 또 일주일 동안 탁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 밀려나가서 정말 맑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사모하는 일들이 더욱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그 순수한 마음으로 여기에 삭개오가 기뻐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또 그렇게 자신의 헌신을 이야기하고 그 집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참 기쁜 일이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벌써 일어난 우리의 삶, 더욱더 그런 삶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